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이제 보는데 사실은 그 로마서 자체가 그 기독교 신앙 사상이 이제 아주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서 안에서의 신앙으로 보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신앙 패턴들이 있죠. 뭐 새벽 기도라든지 또 뭐 신방이라든지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기독교 그 자체, 순도 100% 기독교에 대한 것만 나오지 여기에 무엇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그죠? 재미도 없고,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은혜를 다 받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전할 때는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때 의외로 이렇게 다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알 때마다 느끼는 그 기독교 세계,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 온전함,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 교회들의 그 형태, 기독교 신앙이라는 형태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사실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속에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렇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로마서를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듣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서 전통적으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AD 100년부터 약 300년, 그 사이를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속사도. 사도 이후의 사람들, 바로 사도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이후의 사람들의 그때부터, 그때를 전통적으로 시작을 하면 AD 100년 이후로부터 전통적으로라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미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변질된 말씀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속사도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혹 시간이 나서 이제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도 당연히 바울을 따라 갔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바울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소한 300년, 500년, 1000년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변질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기독교 신앙은 변질로 바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종교성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니까, 탐하는 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작한 종교가 유대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앙은 유대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죠. 바울은 기독교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가지 못하고, 이것이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회색지대로 기독교 신앙을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 2000년 동안. 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하는 것은 죄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탐하는 죄를 짓지 마 해서 탐하지 말 것들을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계명을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탐하지 마. 탐하는 건 죄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로마서 7장 7절의 말을 율법의 하나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잖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누가 탐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예수와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예수를 만나는 지점은 그리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오늘같이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듯이, 대표기도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만나.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주로 회개한다든지, 어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그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지극히 적어요. 지극히 적어. 그런데 예수를 제일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율법을 계명으로 알고 따라갔다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회개의 때에 예수를 만납니다. 이때,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만나지, 그 이후에는 예수를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인데 실질적으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지점이 율법의 끄트머리에서만 만나지 실질적으로 율법 앞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구조로 속사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해. 왜? 율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야 라는 구조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출발은 이미 유대교에서 시작한 출발이죠. 그걸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냐, 이렇게 하는 신앙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냐, 이걸 생각을 해 봐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 안 하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은 죄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마. 그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그냥 무작위로 받은 것이에요. 무작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지점은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유대교에 있을 때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알고. 그때는 당연히 탐하는 것을 죄로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바울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탐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계명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기 때문에 탐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자기는 탐한 적이 당연히 없는 계명으로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전혀 탐한 적이 없어서 죄인인 적이 없었던, 율법으로는 의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탐심이 죄라고 얘기하네라는 그 같은 율법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기 전의 율법과 예수 믿은 후의 율법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는 시각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탐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 믿은 후에 탐하지 말라는 것은 글자는 같은, 계명은 같은 것인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바울의 루트에서, 바울의 길에서 우리도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깨달았다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이제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울이 이미 안 것이죠, 이건. 당연히 잘 알겠죠, 바울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울은 굉장히 잘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아는 이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울은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바울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바울이 회개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탄식은 언제 하느냐? 예수를 믿은 후에 이 계명을 가지고 회개와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으로서의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그리고 한 번도 탐낸 적, 이웃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회개와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비로소 회개와 탄식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자기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와 탄식이. 율법의 계명으로 보면 회개할 것이 없던 바울이 무엇 때문에 회개와 탄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나는 한 번도 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탄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늘 남의 것만 탐했습니다. 뭐 이웃의 아내든지 여종이든지 남종이든지 뭐 이웃집의 것은 내가 다 탐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회개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라고 아는 것이에요. 한 번도 탐한 자가 없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보고 내가 탐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가르치고 바울이 죽고 요한도 죽고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 이후 그리고 그때의 교부들로부터 이 사실을 가르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는 저는 교회사를 잘 모르지만 엉뚱한 걸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엉뚱한 걸로 많이 핍박을 받아요. 복음 그 자체로 바울과 같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희한한 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기독교 신앙은 탐내는 것은 죄이니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유대교처럼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온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것은 아니라고 율법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는 탐내지 말라는 그 탐심은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탐심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이 계명을 들이대서 물론 이것을 확장시켜서 얘기하지만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이나 아내나 소유나 뭐 탐을 내면 또 얼마나 탐을 내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이 계명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이것을 죄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 없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고 세상 명예를 좋아하고 그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다 그러니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입장과 바울의 시각에서 회개와 탄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뭐 계엄을 선포해서 뭐 나라가 뭐 어지럽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쪽으로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죄냐? 그러면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나와 있어야지 하지. 그잖아요. 뭐 계명 중에, 왕은, 뭐 대통령은, 뭐 누구는, 뭐 국가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들고는 알죠.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기독교 시각으로,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기독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면 말 못 해요. 왜?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어디에? 기독교는 전혀 그 시각에 투영을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또 얘기. 똑같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정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계명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못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의미만 가질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분명한 거는, 기독교적인 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모두 그 탐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탐심이 한 인간을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독교 시각으로 보는 거지. 한 인간의 어떤 판단,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 뭐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율법은, 바울은 율법을 깨달은 자이고, 어찌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우리들은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고 깨닫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전히 기독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마서에서 잘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았던 자이지만, 그렇지만 바울에 의해서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겉만 유대인이지 속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겉만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겉만.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속이 진리로 있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표면적 기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이면적 기독교인보다. 그러니까 표면적 기독교인이란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표면적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율법 앞에 있으면 여전히 표면적 기독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좋게 표현하는 것. 즉 율법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달아야만 한다. 율법을 깨닫고 알아야만 비로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것을 나의 신앙의 행동 강령으로 알고 이것을 표현으로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율법과 예수는 하나의 신앙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엮여져 있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 구조예요. 굉장히 기형적 구조. 율법을 깨달으면 그때 율법이 말하는 탐심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처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았던 자고, 예수 믿은 후에도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계명을 잘 아는 자인데, 바울은 그 전에는 회개와 탄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회개와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율법을 보는 시각, 즉 율법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또한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 율법은 탐심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어떤 그런 하나의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탐심은 율법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계명이 아닌 모든 계명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탐심이라는 이 계명,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 하나는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쓱 표현하면 그냥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탐심 안을 이렇게 뜯어보면, 탐심 안에 이렇게 쓱 들어가면 그 탐심 안에 모든 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바울이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각각의 계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살인한 자는, 또 간음한 자는, 도둑질한 자는 다 따로따로 본다는 말이에요. 아, 난 도둑질했는데 간음은 안 했어. 나 간음을 했는데 살인은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고 이걸 안 했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 계명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탐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 또 탐심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면 또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의 뿌리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모든 계명으로 빵 터진 거예요. 불꽃놀이처럼 그냥. 탐심이 쑥 올라갔다가 빵 터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쫙 나오는 겁니다. 계명이. 모든 계명이. 그 계명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탐하지 말랍니다. 탐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에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계명이 압축되어 있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탐심을 빵 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지 각기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하나님 나는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살인한 놈이 간음하고 도둑질 다 한 놈이에요. 도둑질한 놈이 살인하고 간음한 다 한 것이에요. 다. 이거하고 이거 안 하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간음한 놈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자체가 탐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탐심의 다른 표현이지 각기 다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와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8절에 이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 계명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계명 몰랐나?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이. 바울이 누구보다. 그런데 자기가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이 전개될 때 그 전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았다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자체도 다 탐심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을 볼 때 이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자기는 계명에서 따로 놉니다. 제가 말했듯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살인은 안 했어. 도둑질 한 것만 회개해요. 한 것만. 그래서 이것만 회개하면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계명에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모든 율법의 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있습니다. 요 말과 정반대쪽으로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잖아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모두 온전히 행해진 것을 바울은 또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조합이 안 돼요. 율법과 사랑은 원래는 조합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래 이거 잘 그럼 복을 줄 거야 하지만 이거는 복 주는 용도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알았을 때는 복 주는 용도지만 율법과 사랑은 이게 붙어있기 힘든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해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다 완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또 이렇게 팍 터뜨리면 다 율법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율법의 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한 것과 탐심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이 말은 또 동의어예요. 전혀 다른 용어로 보이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탐심과 사랑은 같은 용어라고요. 탐심을 알면 비로소 사랑의 완성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까지 좀 복잡해야 됩니까? 그냥 탐하지 말라 그래서 탐 안 할게요. 이 땅에 살 때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욕심내지 않고 마음 비우고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가끔 세상에 눈 돌아가서 세상이 좋아 보여서 제가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인간이면 하나님 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저희를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서로 어렵지 않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있다는 그 근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이 부분에서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갈등을 했는데 시간은 그래도 좀 요 시간에 와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모든 율법의 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가실 때 싹 잊어버리고 가시면 또 다음 주 또 생각이 나요.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하실 수 있겠죠? 윤영희 집사님, 이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기도합시다.